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반의 이 특창을 또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의 심령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 대함을 받았던 이 모세가 정말 본인만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그 애굽의 그러한 죄악 세상에서 구해내는 출애굽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단의 이와 같은 유혹과 또 시련의 그러한 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와 같은 나일강과 같은 삶 가운데서 이런 요게벳과 같은 우리의 부모님과 또 우리의 교회 어른들 모두의 심정처럼 기도처럼 정말 먼저는 구함을 받고 또 다른 이들을 구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젊은 세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 볼 때 정말 이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그러시겠죠? 특별히 이번 주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면 그렇게 바라고 희망하던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저희가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해야 할 귀한 영혼들을 부르셔서 하늘 가나안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임팩트데이의 시리즈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00년 전 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20대 청년 2명이 이 장작을 이렇게 패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장작을 모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미래에 대하여 그렇게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과 엘리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에웃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도끼를 휘두르는 가운데 잘못 그것이 되어서 도끼 손잡이가 부서지고 도끼가 번개처럼 날아가 엘리의 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피를 흘리며 갑자기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고였지만 이 에웃은 자신의 목숨이 다음번 차례가 되어서 그만 엘리의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6 도피성 가운데 한 곳을 향하여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발발굽 소리에 그러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속히 도피성에 이르지 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점점 더 빨리 정말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에 도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뛰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6개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었다. 가족과 직업을 모두 버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 시간도 없었다.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안전한 땅으로 피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해관계를 포기해야 하였다. 피로도 있고
어려움도 돌아보지 않았다. 도피자는 그 성벽 안에 도달하기까지는 감히 한순간도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도시들로 향하는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길 곳곳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그러한 보존을 위하여 부지중에 잘못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재앙적인 그런 사건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그리고 지진의 소식, 또 토네이도의 소식, 홍수의 소식, 산불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등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안전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이 되시는 하늘 성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구원받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자들은 이런 피난처를 찾는다고 합니다. 미국 캔자스주 광활한 옥수수밭 한가운데 철조망과 무장 보안 요원들로 둘러싸인 비밀 지하 시설이 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초에 그러한 핵탄두를 보관하던 이 지하 경납고를 부동산 개발업자가 2008년 매입하여서 서바이벌 콘도로 마련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해지면서 이곳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핵, 생화학 무기 등으로부터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 시설에 따라서 이것이 18억에서 56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5년분의 비상식량도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수영장 및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지는 모두 분양되었고 한국의 부자 가운데도 관심이 있어서 전화로 연락 문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하여 안전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정말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으셨고 그분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가 있으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분을 피난처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히브리서 6장 17절로부터 20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으로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누가 보증하셨어요? 맹세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피난처를 그분 안에서 찾기 위하여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큰 안위,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피난처가 되시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시편 71편 7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하고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알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건강 지도자, 의료 선교사 양성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사분 중에 이 새로남 쉼터의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곳의 사연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정신병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이건 나이가 있으시건 상관없이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속한 이들에게 해법으로 하나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10,000번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느껴질 때 내가 정신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손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사단의 음성에 빠져들 때 예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음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간절하게 찾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집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BC와 AD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부른 이후에 내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경험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용서와 승리의 주님으로 계시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남북 전쟁 중에 연합군의 젊은 군인 한 명이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형과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워싱턴 DC로 가서 그 당시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서 병역 면제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사 일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일을 도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악관 정문으로 향해서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지만 경비원이 멈춰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바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젊은 군인은 그렇게 매우 낙담한 채 백악관이 멀지 않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군인 아저씨,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이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군인은 넋두리라도 늘어놓듯이 그 소년에게 대통령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사정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그 소년이 이 군인을 데리고 백악관 정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경비원이 이상히도 멈춰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장군들과 고위급 인사들을 지나치며 정말 아무도 막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소년은 문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걸어서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국무장관이 함께 책상 앞에 놓인 전투계획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 소년을 보면서 또 군인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안녕 테드, 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겠니? 그는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테드 링컨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링컨에게 이 군인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고 결국 그 군인은 그가 원하던 그 전쟁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의 아들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직접 교통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재해 주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시고 그분의 피값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분 앞에 아뢰질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시며 간절하게 구할 때 그분의 은혜의 사랑의 팔 안에서 우리는 지금과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외에 이 땅에서 안전한 장소와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조용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궁전으로라고도 표현되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 때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에 변하지 않는 제도를 통하여 모든 이에게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재창조하여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고요한 조용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 전문가인 이 토벤 멀갈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특별히 경기 침체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신건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재앙을 가지고 우울증과 불안 및 여러 자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가 내놓은 그러한 관찰의 이야기는
지금은 타임아웃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1초마다 무언가로 채워질 수 있을 만큼 너무 급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느라 바쁩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묵상하고 느끼고 말하고 연결될 시간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멈춤으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공간이 열리도록 허용하고 일시중지하고 질문하고 평가하고 재고해야 합니다. 열린 공간을 손에 든 물건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1초에 쉴 틈도 채 두지 않은 상태로 정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도록, 무엇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영원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이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이 쉼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안식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그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피난처로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각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특별한 자녀로 구별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나의 것을 부어주고 싶다. 내 거룩함을 너와 나누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은 품성으로 개발되는 날이 안식일일까요?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개발되어지는 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를 상기시켜주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정말 창조주의 주신 생명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함에 간증을 하는 날, 그리고 그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의 나눔의 삶을 봉사로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통한 간증, 예배를 통한 간증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당할 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정말 불모의 그와 같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외로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와 묵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압도하였습니다. 그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하여 그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지구의 운명을 통제하고 계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사라져버리는 정말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을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을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곳에 함께 꼭 이룰 수 있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함께 살펴보았던 그러한 말씀 중에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머지않아 선악의 대쟁투가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워진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는 이들에게, 하늘의 거민들에게, 천만 천사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그렇게 찾으시면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한량없는 행복,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평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나눔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풍부한 건강과 무한한 에너지, 끝없는 활력, 모든 재능이 개발된 가운데 무한한 세계를 탐험하며 정말 죄에 타락한 적이 없는 우주의 천연계를 우리가 여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서 새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하여, 또 침례를 위하여 결심하게 되는 그러한 분들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 더욱더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에 함께 이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남은 시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 영원히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과 함께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